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했는데, 이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는 조금 약간,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책 제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책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떨리지? 시작할게요. 네, 사실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저는 이제 분량이 조금 적어서 책을 여러분이 못 읽었고 왔을 것 같아서 약간 책을 요약하는 느낌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오늘 같이 나누면서 한번 인사이트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켈라라는 뜻은 켈라가 지금 켈라라는 화면이 나오나요? 여기? 네, 네. 켈라의 뜻은 히브리어로 물매라는 뜻을 해요. 그래서 켈라면 물맷돌. 우리가 그 물매로 어떤 것을 각자 가진 문화적인 달란트나 아니면은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물맷돌을 이 세상에 던져볼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켈라를 지었습니다. 이름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약간 좀 저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편하게 오늘은 발제를 할 건데 다른 분들은 각자 스타일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한 그때 언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인간극장을 보면서 그때 마침 하리수가 인간극장에 나와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트랜스젠더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내가 그냥 TV를 보고 이렇게 감정을 내가 저 미디어에 노출시켜도 되나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이 고등학교 때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문예창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에 가기 전에도 막 주변에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이 학교 가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글을 쓰는 시간, 합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문화 예술을 펼쳐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십자가는 당당하다라는 시를 써서 합평을 했는데 엄청 이렇게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저의 시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비평을 하신 거예요. 비난하는 말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거기가 신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좀 많이 방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 이제 그 제가 복음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복음학교 가기 전에 이제 복음학교를 갔다 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저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한번 마주하고 나니까 오히려 너무 기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무슨 감성을 표현하고 예술을 표현하는 게 이런 감정적인 것 같은 표현하는 게 되게 자아추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정제감에 쌓이고 아 이거는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도구로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또 우리가 문화예술 또는 언론 미디어에 약간 성향이 또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깊숙하게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섬세하거나 그런 또 내가 무슨 영감을 받아서 그걸 표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인데 내가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영감 같은 게 정말 주님께 온 것이 맞나? 약간 이런 되게 자유롭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아티스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저는 아티스트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다가 기도하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깨닫고 아 정말 예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유한
영성이고 우리의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옛날에 막 숨어서 막 글 쓰고 하나님 글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이제 정형화된 글로만 이렇게 잘 썼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막 진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세상에 조금씩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일기를 썼던 내용을 좀 공유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예술의 자유를 다루기 위해 회심의 단계를 지나는 자들에게는 아픈 연단의 과정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은 온전한 그분의 성품으로 사랑을 노래하기 위한 과정이다. 감성을 오해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이 주는 정죄와도 싸워야 할 것이며 치열한 자기와의 옛 자아, 이미 죽어진 옛 감성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모든 불순분자들은 제거되고 새로운 감성, 즉 구원된 감성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복음의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중심을 잃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 어린 시선과 내면의 속삭임은 예전과 같이 적이 아닌 친구로 맞이하게 된다. 나를 연단하시는 그분의 또 하나의 타임 스케줄일 뿐이기에 혼돈도 두려움도 없어진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하다. 그분이 부여한 개인 고유의 달란트를 정죄하는 사단과의 헛소리와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전쟁,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의 시간을 겪은 뒤에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그분의 과의 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복음은 나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 어느 것 하나 어리숙하거나 대충이지 않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날 어 이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깨달았게 돼서 뭔가 아티스트로의 또 예배자로의 크리스찬으로의 그런 정체성이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주어졌고 또 이제 이것이 정죄하는 막 이렇게 감성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인사이트가 들어올 때 그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감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그것을 펼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됨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제 주변에는 정말 문화 사역자들이나 예체능에 다니는 친구조차도 없었어요. 다 인문계나 이공계 계열만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문화 사역자를 너무 만나고 싶다.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좀 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자라게 하시고 또 진짜 30대 초반까지도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빚어지시면서 그 후에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 이렇게 만약 이 사람도 이런 회심의 과정을 겪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일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퀘스천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정말 현실적이고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펼쳐 놓은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과 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또 이제 이것이 꼭 우리가 문화예술 그쪽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왜냐면 각자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각자의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같이 고심해보는 스터디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우리가 꼭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문화의 주인이란 거를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영적인 세계, 문화의 세계 약간 두 개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채팅으로 10분 전 이런 것 좀 써주세요. 제가 혹시 시계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세계관은 왜 중요한가? 이제 일부가 제가 맡은 파트예요. 그래서 파트에 대한 거는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챕터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995년 12월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곳에 이 화자가 말하는 이 화자가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크레스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되게 특이하게 교도소 안에서 그런 진정한 홈이라는 또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크레스포 박사가. 그런데 그곳에서는 마치 되게 범죄자들 조직이잖아요. 근데 또 크레스포 박사는 그 범죄자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 그들이 그냥 막 범죄자로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은 그렇다라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실천을 해보자 해서 이곳으로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화자의 아내 로라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마침 고민하고 있던 화자가 크레스포 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안 저지르고 우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일반 시민이던 간에 물론 그에 마땅한 이게 사회적인 벌이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정체성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크레스포 박사가 그냥 교회에서 듣고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도관에서 실천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기독교는 세계관이다라는 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떤 뭔가 철학적인 이념이나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기독교 자체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일문일답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뭐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관이다. 또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수감자들은 상처난 수감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크루스포 박사에 의하면. 그래서 세계관은 추상적이나 철학적 주제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을 지시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철학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모든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관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의 그 1분 1초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마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분명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세계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념 체계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실은 사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믿음과 회사 생활이 약간 이분법적으로 되거나 찔린다. 또 믿음과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어떠한 우리가 문화 전쟁이나 뭐 입법 전쟁 발휘하는 것들 또 뭐를 저지하고 또 뭐 가족 관계 뭐 아니면 연인 관계나 뭐 모든 인간 관계들 이런 거가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 제자도를 뛰어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냥 막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제자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서 진짜 행동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보면은 진짜 그게 맞는 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세계관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완전한 삶의 체계를 이해하고 우리 삶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 실제로 사용을 해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뭐 채식주의자다. 그럼 채식을 먹고 나는 뭐 독신주의자다. 그럼 독신으로 살고 또 나는 뭐 우리 뭐 사유리가 그랬죠. 비혼주의자다. 그런데 그런 삶을 체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독교다, 성경이다라고 했을 때 약간은 삶과 영성이 좀 분리되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지 않나.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꾸만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요. 네,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경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화 전쟁은 낙태,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공교육의 쇠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국지전에 불과하다. 진짜 전쟁은 기독교 세계관과 이에 대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 세계관 사이의 우주적인 갈등이다. 오늘날의 세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이 세상의 창조주의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의 지금 초반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게 정신 체계, 그러니까 뭔가 지식 체계를 지금 이 패턴으로 맞춘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 풀어 나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세계관과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계관이 일상이고 기독교가 관념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조금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사고 회로를 바꾸면서 그래서 갈등 속의 세계관이에요, 3장은. 그래서 세계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여러 성경 말씀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부분으로도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던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를 완전한 삶의 체계, 그냥 우리의 삶의 체계로 이해하고 삶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유신론과 자연주의의 싸움이라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유신론은 우주를 창조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 신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존재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유신론과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결국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자연주의는 이거에 대항한 자연주의는 자연적인 원인만으로 모든 존재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고 저것도 그냥 뭐 어떤 거에 의미가 있고 뉴에이지 사상 같은 게 이런 거에 속하죠. 그럼 계속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상충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부분은 자연주의는 도덕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초월적 근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도덕률을 세우고 있죠. 뭐 법도 세우고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이런 것을 자신의 힘으로 세워야 돼요. 왜냐면 없으니까. 자연스러우니까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유실론은 옳고 그름의 표준을 분명히 계시한 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법을 따르는 거죠. 문화다원론에 대한 부분은 자연주의자는 모든 문화가 동등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섞여도 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다원론 같은 거. 문화다원론도 그렇고 종교다원론도 있죠. 막 뭐 수녀님, 부처님, 스님, 목사님 이렇게 막 셋이 모여서 막 악수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도 맞고 얘도 맞고 모든 구원은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런 게 문화다원론, 종교다원론 같은 거 자연주의자들의 이론이고 근데 유신론자는 문화적 다양성은 인정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르고 또 캐릭터가 다르고 문화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데 특정 문화의 관습들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진리에 왜곡되는가, 성경에 왜곡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용주의에 대한 부분은 자연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실용적이에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 효과가 없으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죠. 유신론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이성주의자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유토피아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은 원래 선해요. 그래서 올바른 사회, 경제적 구조만 만들면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조화롭게 번영하고 이렇게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유토피아 뭐 예전에 이런 주의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만들어진 영화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은 세계관이. 그 파란색 괴물 아바타 영화에서도 되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이 많이 들어있고 뉴에이지 세계관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아바타 보고 되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죄와 무질서의 성향이 법과 전통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세주의적인 부분에서는 자연주의자들은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그냥 관심이 있어요. 지금만 살면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심판이 있죠. 그리고 선택이 갖는 결과가 반드시 있고 후세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기독교는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인생은 부조리하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인생은 다 부조리해 보여요. 그리고 개개인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만의 의미가 있으니까. 너도 의미가 있고 나도 의미가 있고 이건 그냥 내 선택이고 저건 너의 선택이야. 그냥 우리 다 모두 각자 선택하면 되지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엄청 되게 포용력이 많아 보여요. 되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세련됐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우리는 되게 막 독재자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독재적 너네 왜 이렇게 편협하냐? 약간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자연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도 막 다 허용을 해요. 이런 예외도 있네. 뭐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뭐 남자와 남자 부부 이런 예외도 있지 허용하지. 뭐 여자와 남자와 또 남자 이런 세 명이서 가족 허용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되게 무감각한 분위기를 되게 존중을 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진리로 딱 바로 서서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무감각하고 그냥 이렇게 스머징되는 너도 맞고 얘도 맞고 관용적 포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인정을 합니다. 이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너의 진리, 나의 진리를 다 포용을 해요. 너도 진리를 말하는구나. 나도 진리를 말할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쟁이 사라져요. 그리고 파시즘으로 가는 문을 열고 있는 한 권력이 이제 거대 권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풍토 속에서 거대 권력이 나타나면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 그런 뭐 빅브라더라든지 글로벌리스트라든지 그런 파시즘으로 가는 권력이 점점 생길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죽고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것들이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건데 미국 사회에서 분명히 유신론자들, 크리스천들이 다수였지만 점점 이 문화적인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행태에서 그들은 소수이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게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조용한 다수가 되어버리고 침묵하는 다수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파트라고 썼는데 제가 사실은 논쟁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분열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갈등을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논쟁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논쟁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내 안에 뭐 뉴에이지 사상이나 그런 음악을 듣다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흐르는 뭐 어디까지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흐르는 대로 뭐 그냥 뭐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좀 안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급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계급인데 문화 창조자들이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문화 창조자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고 민권, 여성주의, 뉴에이지 여성운동 이런 운동을 해요. 꼭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 그런 뭐 뉴에이지 영성을 성장시키고 평등한 걸 좋아하고 공공의 철학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 튀거나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천은 이런 것과 중요합니다. 우린 진리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문화 창조자들은 그에 반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자연주의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고 왜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수호할지를 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이런 세계관 있잖아요. 이런 뭐 포스트 모더니즘 계속 말했던 것, 이런 형태나 특징, 왜 이런 게 나타나게 됐는지 이해하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게 매력적인지를 이해해야만 우리도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리를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미디어, 언론 분야라고 우리가 했지만 그거 모든 게 통틀어서 사실은 다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문화 창조자가 이제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불신 시대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새로운 계급들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내가 마르크스주의에 따라가고 있나라는 사실은 그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물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미디어나 그런 거가 이제 이런 걸로 점점 스며들고 있고 모든 계급 가운데, 모든 사람과 연령대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물질적인 사물들, 생산수단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되고, 경제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그래서 문화나 예술, 도덕, 종교는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상부 구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 예술, 도덕, 종교를 말하면은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 이거를 신념을 자꾸 나한테 아편같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잖아요. 아편같이 나를 주입시키는 건가? 약간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도덕적 선택을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가 이런 신념을 선택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내가 이런 신앙을 선택할 거야.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책에서 또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굉장히 있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공포정치하고 두려움을 주고 어떠한 법과 권력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꿔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고 이 틀 안에서 잘 움직일 수 있게 계층을 만들고 그 나라를 건설하는, 그렇게 두려움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화자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사랑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줌터디를 하거나 또 이제 금식기도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또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두려움으로 인해 하는 행동과 사랑으로 인해 하는 행동이 정말 다른 세계관의 뿌리가 있고 다른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지금 큰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 단계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이런 또 비크리스천들, 또 우리와 그런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가서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이거야, 너는 예수님이 무조건 진리야 라고 말하기 전에 복음의 전 단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세계관은 이렇고 저 사람의 세계관은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간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브릿지 같은 그런 것을,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이랑 이제 싸우고 그냥 무조건 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럼 왜 거기 가야 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뭐 이러는데 두려움이 필요한데 말하면서 또 때로는 더 심하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했던 역할이었고 진짜 그 삶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후기 기독교라고 해요. 지금은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또 포스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사냐면 세계관의 선교사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나의 세계관을 알려주고 세계관의 간격을 인지하고 공부해야 하는 선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변증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해봐. 하나님 계셔. 저 꽃들을 봐. 저 꽃 봐. 하나님 계시잖아. 약간 이렇게 찬양해봐. 얼마나 기쁜데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변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 지성의 영역인데 우리가 믿는 것을 변호하고 또는 옹호하는 것 그리고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꼭 개발을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기도의 능력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성의 영역도 개발을 꼭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진정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습관과 행동이 바뀌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도 한 사람의 습관과 행동이 영향을 무언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고 그 한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습관과 행동을 어떻게 변하느냐 아까 전에 말했던 복음의 전 단계와 또 이제 변증법도 있고 또 세계관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돕는다는 태도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도에 대한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화 명령에 대해서 우리 한솔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법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바꿀 수 없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식 선택, 공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법을 막고 제정하고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법률이 우리 마음이나 행동을 바꿀 수가 없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왜냐하면 법으로는 이제 많은 것을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헌법이나 그런 걸 지키고 수호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 또 그 법적인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화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치관이 문화에 자기가 어떤 문화를 습득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 하고 또 공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이건 좀 방법론적인 건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도 울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이렇게 공익 앞에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이런 공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한번 해석해봐라. 왜냐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이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것들 모든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것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길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의 언어로도 번역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 제자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그냥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구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지금 계속 우리가 머리를 이제 가치관을 다시 형성하고 깨부셔야 되는 부분이 신앙과 이성의
이분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 믿은 거다, 잘못 믿은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적인 추구를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한다고 해요. 너무 어렵고 또 세상이 너무 교묘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은 지적인 부분 안에서도 저런 프레임이나 논리 안에서도 뭐 페미니즘이나 뭐 동성애 사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도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이길 수 있잖아요. 복음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찬양하는 진정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말라. 왜냐면 이분법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신령한 것과 지적인 것 사이에 잘못된 이분법을 깨부술 것이라고 정신의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시는 삶의 방식과 문화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발제 내용은 제가 준비한 발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포인트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물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켈라를 통해서 8주 동안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의 세계로 신앙을 키워보자. 왜냐면 신앙이 영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이고 또 변증하는 법도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예술적인 것, 문화적인 부분도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리고 또 뭐 기사를 쓰고 언론이나 법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이제 칼럼을 쓰거나 우리가 또 이제 칼럼을 쓰잖아요. 칼럼을 쓰는 것도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문화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세계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세계관이 습관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그 습관과 행동이 나라와 어떠한 기근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약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를 뺏어오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를 뺏어오거나 뭘 침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문화로 그냥 나가면 이 문화로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문화인 거예요. 예배가 문화인 거고 기독교 세계관이 문화인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 아까 전에 복음의 전 단계를 인지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세계관 때문에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의 세계관도 이렇다고 변증할 수 있는 거기까지 계속 훈련되고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문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뭐 꼭 아프리카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땅을 가거나 어느 뭐 개척교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뭘 해야 되거나 해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문화잖아요. 그 문화 안에서 우리 문화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은 거죠. 우리는 모두가 그 문화 선교사로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 켈라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사회자님 진행해 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할까요? 우리 서로 좀 먼저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이거 끌까요 이제? X 네. 누르면 되나요? 살짝 접어주세요.